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예, 916쪽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함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둘째 주에 비가 오고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갑니다. 이제 불도 떼고 두꺼운 옷도 입고 그렇게 건강에 추위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또 싫어하는 것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순종, 이런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이런 것을 또 좋아한다고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술 취함, 방탕함,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불과 유황불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또 각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문화적인 습관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어렸을 때 어떤 상처나 충격을 받으면은 그것이 연상되어 가지고 또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자기 어머니가 결혼 생활할 때 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폭력이라든지 또 술 취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과 의도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미국의 제 친구 교회 이름은 가드 윌 교회예요. 가드 윌 처치, 하나님의 뜻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왜곡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해석을 할 때 엉뚱하게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잘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자도 세 가지 좋은 친구가 있고 세 가지 나쁜 친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좋은 친구는 그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 견문이 많은 사람. 이렇게 정직, 신실, 견문.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쁜 친구는 아첨하는 사람, 이제 부드러운 척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거의 이제 아첨 이런 것을, 위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죠. 정반대로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오늘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우리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요. 저 자신도 이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미워한다고 그러면 또 사랑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편애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은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사울은 또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신 것, 우리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을 또 정반대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되겠죠. 그게 7가지다. 첫 번째로는 교만한 눈이다. 그래서 눈을 보면은 교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는 그 자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자고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교만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그전에 어떤 그 젊은 목사님이 교인이 80명이었는데 몇 년 만에 막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막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게으르고
뭐 죄인처럼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분 교회가 나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참으로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믿음이 강하고 좋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절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 교만한 눈.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쉽고 또 교만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만자라고 하는 것은 느릴 만자.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참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항상 내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나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덜 높이고 나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이기적인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서 교만한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거짓된 혀. 그 뒤에 이제 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거짓된 혀나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나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망령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짓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리고 진실이고 거짓은 금방 탄로가 나고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에서도 그러고 세상에서도 그러고 가짜들은 번쩍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기는 오래 못 치는 것이죠. 옛날에 박대선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고 지금도 이제 뭐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거짓된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참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거짓된 혀. 오늘 이 거짓된 말은 거짓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거짓된 생각에서.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유인됨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하지만은 그 행동이 따르지 않고 말만 그냥 말은 번쩍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이거 거짓이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 친구가 그전에 어떤 여자분한테 술을 먹고 그랬든지 그냥 고백을 했어요.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진심으로 그걸 알아먹었는데 그 남자는 이제 잠자고 나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 여자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오늘날 이런 참 사기 결혼이 많이 있죠. 거짓된 혀. 또 세 번째로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 사람을 많이 죽인 그 더러운 살인자의 손으로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 아들에게 내가 맡기겠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이런 일.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방공법으로 인해서 정부가 공산당으로 몰아서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여기 복길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수, 순천, 제주도 4.3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냥 민간인들을 이렇게,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손가락질, 저 사람은 빨갱이다. 그렇게 손가락질만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경우. 평생 씻지 못할 그런 억울함이 있죠. 그래서 죄가 없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일,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그 17명인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냥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 당사자는 얼마나 참 온통하고 그 가족들은 그러겠어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여기서 계교라고 하는 것은 계략과 기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가서에 보면은 밤에 잠만 자면은 어떻게 하면은 모략을 꾸며가지고 가난한 자의 돈을 빼앗아 먹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법정에서 밝혀지고 진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것을 보죠. 지난번에 그 남편을 계곡에 살인 사건 했던 그 이은혜 사건, 거기도 이제 결국 그것이 이제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그런 남편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다.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죽인, 얼마나 악한 기교입니까? 그 전에도 뭐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죽게 되고 살게 되고 했다가 마지막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법은 정의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우리가 선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악으로 달려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진 것이죠. 마음이 구부러져서 한자에 보니까 얼마나 참 인간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범죄가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 낙엽이 지고 꽃이 잎이 져도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자연의 일부인 우리 사람도 그렇게 아름답고 선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추하고 악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심히 싫어하신다. 처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토부, 선하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래서 위선,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서 축사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목사에게도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목회해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욕심이 생겨지고 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힘이 빠지니까 방전이 되고,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실하게, 열심히도 아니고 또 게으른 것도 아니고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공자가 말하기를 사무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생각할 사자, 없을 무자, 사악할 사자. 사악한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오늘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마지막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간이라는 것은 이제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이간. 헤어질 리자에다가 사이간자.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을 분리시킨다. 이간질한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반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높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우리 정부에서 찬양 고무죄 그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북한을 막 미워하고 막 살인마라고 하고 김일성을 찢어 죽이자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겠느냐. 부부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막 그 날카로운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혼이 되지. 그러나 서로 찬양하고 칭찬하고 고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은 부부간에 더 뜨거워지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남과 북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북한 사람도 똑같은 우리 인간이고, 그런데 우리가 적대적으로 대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거기도 막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일본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나쁜 나라다 해가지고 그냥 일본을 그냥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웃 간에 국가 간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인간관계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나 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참으로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할 때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오늘 우리 주님이 7가지 우리에게 7가지죠. 7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이렇게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613가지의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그것이 이제 탈무드죠. 탈무드. 오늘 참으로 많은 현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7가지 아주 쉽죠.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정반대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싫어하는 밀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듯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요. 어디 나갑시다. 그러면 안 나가. 저 사람 빈대라고 맨날 내 거 뜯어먹으려고 한다. 다 알아보려고. 아니 내가 사면 자기도 한번 사고 그렇게 하면 맨날 빈대같이 얻어먹으려고 하니까는 그냥 안 가. 왜 자기가 이제 그게 서로 이제 유익이 되도록 해야지. 남의 것만 남을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남의 도움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또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 자기는 존중받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남에게 존중을 안 해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는 사랑받고 싶은데 자기는 남을 미워하고 이거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또 말을 고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우리는 나만 사랑하고 저도 그 전에 보면 그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만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제는 이타적인 사랑. 우리 기독교는 이타적인 그런 종교고 우리 예수님도 왜 자기 자신 죽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잖아요. 살신성인, 자기를 죽임으로써 우리를 살렸어요. 살신성인.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사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도 못 하시고 평생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 청년 예수님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기뻐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잘난 체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도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